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복음서 중에서도 주옥과 같은 귀한 설교에서 상상보훈이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에 대한 설교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 받는 비결을 알려고 애썼고요. 또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복 받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복으로서요. 그 수와 부, 또 강령, 그리고 유보더, 고중명을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복은요, 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진정한 그런 행복은 이렇게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산상설교에서 8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면은 천국의 8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8복은 그 5복과 같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진정한 그런 행복은 일적인 것보다 우리가 내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인데요. 이 복을 영적 축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고요. 또 항상 우리가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그 범사에도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그 욕을 먹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시의원을 지낸 아버지와 독실한 신자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요, 1남 2녀 중 막내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유명한 건축업자였어요. 이 소녀는요, 남부를 것이 없는 정말 풍요로운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7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정말 의문의 안타까운 그런 변사를 당하게 돼요. 아버지의 그런 동업자들이 전 재산을 빼돌려서 가족들을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되고 말았어요. 이 소녀는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주위에 비참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라고 그의 그 각오를 말씀드렸어요. 이 소녀는요, 그 후 가족을 떠나서 로레타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간 지옥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처참한 그 캘커타 빈민굴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요, 사실상 가난하고 또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울부짖는 정말 마음의 상처도 많고 또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소녀에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그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수녀가 되려고 18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알겠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았으면 나병 환자와도 포옹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았으면 무식하고 계급 낮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레사 시대의 그 절절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나오는 체험의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간혹 가다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고 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내가 정말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나에게 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당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고 네 아픔을 알고 있단다. 네 슬픔을 알고 있고 네 실패를 알고 있단다. 네 한숨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내 참 이루자가 될 수 없고 참 힘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힘듭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절절한, 나 혼자 견딜 수 없고 나 혼자 이길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에 우리를 살리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악한 마귀, 원수 마귀의 종으로 타고 그러게 사탄 노릇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구해주시려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쓰러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지금 무기력증에 빠지고 내 몸이 탈진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 심령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샘을 주시고 여러분을 살리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환경적으로 부족하심이 없는데도 이 세상의 삶과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가 다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밭이 꽉 차 있고 한 사람은 사업이 꽉 차 있습니다. 마음에 꽉 찬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세상과 내 사업,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가 이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꽉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희가 문 열어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이 간절히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그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단가. 다른 것으로 자꾸만 너를 채우고 문을 닫아 걸고 네 마음을 닫아 걸고 그렇게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는 멸망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이끌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부유로하고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자신과 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부한 마음의 기도를 일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갔으나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 세리는 자신의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부족과 더러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일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솔한 마음입니다. 엎드려져 자기의 정치를 폭로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속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행복한 가난한 사람은 주님께 더 잘 봉사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에 찬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슬픈 일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자기가 자기 죄로 죽어 마땅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처럼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모두 자기 것을 맡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자기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성품이 온연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요, 우리는 마음만 바로 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모든 범죄는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요, 지옥을 건설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중요시하는 예수님은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히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형식이나 체계보다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요, 지옥의 생활을 하다가 죽은 후에 천국 생활로 돌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죽기 얼마 전에 그때 예수 믿죠. 그리고 천국 가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나중에 믿고 참 이 세상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자유롭게 즐겁게 젊은 시절을 그렇게 신나게 놀고 신나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서 그때 가서 내가 예수를 믿을게.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이 참 재밌는 세상인데, 좋은 세상인데, 그 젊었을 때 괜히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할 수 없이 예수를 믿었는데 억울한 것 같아요. 나중에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때 가서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내가 좋았을까. 이렇게 좀 서운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에 데려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도 내가 금방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도, 또 몸이 아파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이 그래도 또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10년 이제 10년, 11년째인데요. 예전에 저희 집에 처음에 오실 때 중환자실에서 오셨어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도 몇 번 수없이 정말 돌아가실 상황이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사시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맨날 그러셨어요. 나는 너무 아파서 이제 죽을 거야.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너무 아파서 나는 오늘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숨이 멎어서 죽을 것 같아. 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아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참 저는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그 말씀 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뭐 주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일도 그것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고 뭐 일이 있으면 못 지키고 그것도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더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요 제가 진짜 중증 근무력증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엄청 그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참 감사해요. 지금도 가끔 이제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뭘 깨닫기를 원하시나, 또 어떠한 복을 주시고자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주실 것을,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것을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한 것,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심지어 우리의 제약된 길에 있었던 것까지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사랑의 채찍을 드실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실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하심의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 중에 빠졌던 그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신앙생활 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죄악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그 죄악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가슴에 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다가는 것, 이것이 늘 감사고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은 택하여서 천국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와 같이 가난한 중에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양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래, 나를 떠나서 네가 네 힘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더니 봐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더냐, 그렇게 힘들지 않더냐, 네가 하려고 애썼던 것들이 결국 성공했니? 결국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힘이시오, 주님만이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서주석가 예수는 가난은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가난은 천국 문전에 설 수 있는 자의 고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겸비한 사람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겸비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소유하게 돼요. 야고보 사도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될 때 큰 은혜를 받는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잠언 3장 34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예요. 스스로 섰다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이 아니냐 하는 자, 또 자기밖에 모르는 자, 목소리가 큰 사람이고요. 독선주의자를 말하고요. 남을 멸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자기가 제일 인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 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와 바울과 같이 자기 부족을 깨닫는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예요. 감사와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건강의 은혜예요. 만사 형통케 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존경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지음받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요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요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제가 생각한 것까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아시는지 막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때 너무 놀랍고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날은 요즘에 비가 오잖아요. 어떤 날은 제가 우산을 안 가져오잖아요. 아유, 비가 오네. 그 집에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서 어떡하지? 어떤 때 이제 교회에다 이제 우산을 갖다 놓고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거를 가져갔다가 집에서 안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비가 오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으면요, 놀랍게 하나님 비를 좀 그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 저 집에 갈 때까지 놀랍게 비가 그쳐요. 그리고요, 집에 딱 도착하면요, 비가 막 쏟아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이래요. 정말 모든 천재지변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세요. 여러분, 수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놀라우신 그런 은혜들을요,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살아가면서 물질이 적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요, 또 몸이 건강치 못하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몸이 약하니까 제가 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강함이 있더라고요. 그 강함은 뭐냐?
제 의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보다도요, 제 의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랬어요. 예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아, 쟤는 참 착해. 착하기 때문에 쟤는 법 없이도 살아. 쟤는 천사와 같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쟤는 효녀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제가 또한 은연중에 제 몸에 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가 제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언제나 정직해야 돼. 남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칭찬받을 뜻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때요? 아, 나는 이 말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아, 제가 얼마나 의가 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는지 엄청나게 깨지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약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 속에, 마음 속에 강함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강한 거예요. 또 가난하고 물질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가난하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또 시기와 질투가 많고 또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보다도 좀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요, 내가 지혜가 많고 또 좀 그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나 무익한 존재고 나는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치워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속에 또 이제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런 그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비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해방, 증오, 시기, 질투,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이 없는 빈 마음,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비어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자초와 같이 쓴뿌리들이 참 많아요. 상처를 통해서도 오고요. 또한 우리가 악한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천국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빈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넉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천국이 임하는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천국의 그런 그 기쁨을 누리며 또 이 세상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